하나됨과 일치됨 똑같아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가 되자는 건요, 물하고 불이 있는데 다 같이 하나의 물이 되자, 다 같이 하나의 불이 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물을 없애든지 불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양성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일치는 하모니와 같은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악기가 다 다르죠.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를 다 없애고 바이올린만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를 다 하나로, 트럼펫 하나만 연주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치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또 바빴습니까?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도 우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했을 겁니다. 짬을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거나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에도,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우리가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누군가를 욕하는데,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혹시 누구를 욕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참 한심할 때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정말 실망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정말 맹장염인가 싶을 정도로 배가 정말 찢어지게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염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일하던 목사님 한 분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가끔가다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직장 동료들, 목사님들하고 그럴 때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의 위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온몸으로 증상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그렇게 배가 아플 정도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파서 내가 그렇게 될 정도로 내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정말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해서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거는요, 약간 수동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요, 친절하다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참기만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 경우처럼 배가 아파요. 미치도록 아플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다가 화병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묻어나고 여러분처럼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막 얘기하다 보면 집사님도 권사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놀랄 때가 있지만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화를 참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참기만 하는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폭발해서 대판 싸우게 되든지, 그래서 인연을 끊고 살든지,
혹은 나에게 폭발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든지 나에게 좌절감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어떻게 말합니까? 화를 참지 마. 참으면 안 돼. 표현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오히려 내 마음을 화가 났으면 표현할 때에 대인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차선은 될 수 있지만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는 모습이, 나를 일단 방어하고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넘어서 오래 참는 것으로 나를 연단해서 나의 모습을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런 능동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참고 어느 정도까지만 친절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끝까지 참으라고요? 끝까지 친절하라고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가능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돼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잖아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보고 끝까지 친절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적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이기적으로는 살지 마.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너무 이타적으로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남을 배려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너 자신도 지켜서 너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들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그들도,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선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버린다는데 우리는 그깟 자존심, 나만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상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깟 신념도 아니라 자기만의 소신과 합리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이제 어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부인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항상 교회 일에 부정적이시고 딴지를 많이 거신대요. 어느 날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행사 당일날 식사 담당을 맡으셨는데 당연히 뭐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핑계와 불평을 대시면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화는 내지 않고 되게 젠틀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어렵죠. 할 수 없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식사 준비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항상 그러니까 또 저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피곤하다.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예에 갖춰서 신사적으로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유,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 그래요? 그럼 뭘 좀 도와드리면 이게 어떻게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똑같더라도 식사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이래요. 전 당연히 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을 때, 더 이상은 내가 친절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 내 목숨을, 그때 내 자아를, 그때 내 욕심을, 그때도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결국은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뭐 제가 성품이 좋다고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다고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사랑은요, 또 어떻다고 합니까?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도 알리고 뭐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요.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일생에 한 번도 없을 일들이 페이스북 계속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항상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한 명 한 명이 가끔 너무 좋은 일들을 올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니까 착시 현상이 느껴지는 거죠. 페이스북 친구들을 보다가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친구들, 그분들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다 이제 목사님들이죠. 제 친구분들은. 하나는 저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와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좋아요가 뭐 몇백 개 붙는 분들이죠. 또 하나는 나와는 비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다. 그런 분들,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뭐 SN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시기하나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그분들을 시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나도 저 정도는 하는데, 나도 저 정도 수준은 되는데
아니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승승장구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축복하거나 하는 그런 여유가 모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축복한다고 하지만요, 뒷맛이 씁쓸할 때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정말 넘치는 복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페이스북 올리는 거 볼 때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연단시켜 주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이 계속 넘치는 요즘입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나쁜 걸 배운 것 같아요. 목회를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요, 다 저처럼 죄송하지만 속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정말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이면서 동시에 소명인 그 달란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의 이윤을 받아서 칭찬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순이익을 100% 내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채로 갖다 드리니까 벌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맡겨진 재능으로, 맡겨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나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받은 겁니다. 제가 요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너무나 당연한데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10달란트 받은 줄 알고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겠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늦었지만 이제서 깨달으니까 점점 욕심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욕심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집착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집착이 사라져 가니까 고통이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뽐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뽐내다가는 자존감이 갑작스럽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신감이 또 뭘로 바뀌어요? 자만심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만심이 교만으로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메말라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거는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랑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야,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직설적으로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를 떠나면서 그 가는 곳마다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곳들인데요. 그렇게 계속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 힘든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교인들끼리 분쟁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이렇게 서로 파가 갈려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부터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을 끼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요, 또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최고의 은사냐, 이런 것을 두고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13장인 거예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그리고 뽐내고 성을 내고 자기 파당을, 방언하는 사람 팔을 세워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다 흔치 않은 신령한 은사지만 방언은 특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등도 모양은 달라도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거다, 그렇게 12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방언하는 은사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더 큰 은사가 뭐예요?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은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서 결론 짓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이 으뜸이다라는 건요, 믿는다고? 근데 왜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랑 없는 믿음으로 내가 더 큰 은사라고, 너는 왜 이런 은사도 없어? 너는 이것도 못해? 내가 너 정통이라고, 너 틀렸어라고 그렇게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그래서 서로 지적질을 하고 오래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서처럼 제발 부탁한다, 서로 덮어줘라, 서로를 신뢰해라, 서로를 바라봐줘라, 지금의 분쟁과 괴로움을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을 할 텐데요, 그게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사거든요. 그 찬양 부르면 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지,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좋다고만 생각하지만요. 사실 지금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보면서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지금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지? 방언하는 자 조심해. 사랑 없는 자 조심해. 그게 지금 내 얘기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화나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 우리 사정을 알기나 해? 게다가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도 있는데 이들은 이 편지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바울은 틀렸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적대적인 반응을 감수하면서 사랑하자고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찔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루가 아깝다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있더니 처음에는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만 봤어요. 나중에는 사람만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갈등은요, 아유 내가 참을게,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어떤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종교적인 신념, 신앙, 믿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 바울이 쓴 13장 편지에서요 1절부터 13절 중에 다른 것은 안 보여도 6절만 쓴 만큼은 바울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서로한테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각자가 지금 자신의 신앙이 진리라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이것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으로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자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요, 하나됨과 일치됨 똑같아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가 되자는 건요, 물하고 불이 있는데 다 같이 하나의 물이 되자, 다 같이 하나의 불이 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물을 없애든지 불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양성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일치는 하모니와 같은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악기가 다 다르죠.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를 다 없애고 바이올린만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를 다 하나로, 트럼펫 하나만 연주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치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일치하라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고 여러 계파가 있겠지만, 다들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겠지만 서로를 죽이고 없애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조화시켜서 일치된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소망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가 시간이 넓고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문제가 언제나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비난과 조롱과 오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나를 주눅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찍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또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기억납니까? 바로 나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저 다가와준 사람입니다. 그냥 내 옆에 사랑으로 있어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뼈를 깎아야 한다면 같이 깎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니까 화낼 시간도 없더라, 탓할 시간이 어디 있냐,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냐,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냐, 파당을 지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저 사랑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적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